기성세대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만연한 여름이 다가와서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교육부서는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에서 1년간 여러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여름 행사입니다. 이 시기만큼은 아이들이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아이들이 전무합니다. 반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유튜브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10분, 20분 성경을 보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 선생된 우리,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며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세상의 여러 자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의 선배이며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는 믿음의 역사와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을 쭉 보시면 꽤나 긴 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토록 많이 작성해 놨는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기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 그들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택하여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과거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나 식민지배, 독재, 경제위기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과거에 지켜내려 했던 그 자유와 정의, 인권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반복됐던 그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고 이미 겪었던 아픔을 또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내일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엄령과 관련해서 5.18 정신이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이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와 정신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와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하라. 이것이 시인이 시편 78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시인은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사람들은 새겨 들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인이 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은 자신이 고안해낸 것, 자신이 배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조상의 때로부터 자신들에게 전해졌던 그 가르침을 다시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이미 들어왔던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랫동안 전해왔던 그 신앙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또한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쟁이나 독재의 사건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또한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배워왔고 알아왔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그 성경을 배워왔고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어렸을 적 외웠던 그 말씀 한 구절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때도 그 기억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술을 찾을 것입니다. 쇼핑을 하거나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들을 버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어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과거 어렸을 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병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왔고 또한 실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에 경험해 왔기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역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3명 중에 2명만이 성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 1명은 성인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할 것 같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셋 중 하나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인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 시인은 바로 그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믿음의 기성세대인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와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라면 4절에서 8절은 그 이야기를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것, 즉 부모 세대가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하는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할 때 그들은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경험한 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간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이나 감정만으로 무엇이 옳은지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손에게 알리라고, 그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다른 사명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줌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 경전으로, 교훈집으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기억에 더 깊이 새기는 방법은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된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부모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던 모습을 보여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말씀을 따라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손을 내밀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다음 세대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 자녀의 신앙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며 보내시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고민, 말씀에 대한 나눔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놀아주는 만큼, 또한 공부와 진로를 걱정하는 만큼 우리 자녀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자녀 앞에서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그저 맡겨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내용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청소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표를 보면 나와 있듯이 어머니의 영향이 30%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이 14%입니다. 둘을 더하면 44%인 것이죠. 반면 교회나 목회자, 교사의 영향을 받는 것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중요하고 목회자와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큰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매주 한두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의 신앙의 틀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비로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박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이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고 패악한 세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이 그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또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합니다.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저희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만히 놔둔다라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게 되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3분의 1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불순종의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것을 저희들에게 경고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기도로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기도와 대화,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든든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